10월 21일 의왕우리교회 새벽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시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중세시대에 공성병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성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폭력과 무법이 난무하던 시절 성은 힘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죄책감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따스한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은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산성으로 부르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긍휼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부모에게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구하듯이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적당한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몇몇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악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러한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의 죄를 엄중히 묻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단순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만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자신과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사이에 공의로운 재판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죄들을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불렀을 때 다윗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이 균형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지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 더 깊고 풍성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나의 방벽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의히 여기시고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 사랑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은 궁일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죄된 모든 것들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들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월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VIP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빨리 안정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월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아버지 회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VIP들을 아버지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소그룹 가운데 모임이 빨리 100%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더 깊은 교제와 사랑과 감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아버지 리더들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힘을 내서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